우리가 11조라는 게 있어요. 저는 사실 누가 11조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잘 모르고 어차피 하나님이 아시는 거긴 해요. 그래서 11조라는 잠깐만. 다 계신 거죠? 11조라는 그 하나님의 어떤 법도가 있잖아요. 율법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 11조 안 하면 하나님 받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안 하면 11조 안 하면 받으실까요? 하나님 받으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7년마다 안식년으로 해서 땅을 쉬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쉬게 안 했었죠. 이제 불순종했죠. 근데 그 땅이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쉬었어요. 어떻게 해요? 불법하는 백성을 다 내쫓아가지고 땅을 쉬게 했잖아요. 우리가 11조를 안 드려요? 하나님 받으세요. 어떻게 받으세요? 네, 어떤 방법으로든 가져가세요. 괜히 혼나서 내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막 재정이 막 새나가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뭐 할 수 없이 막 쫓겨나고 막 이래서 땅을 쉬게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잘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10,000원밖에 못 벌어도 용돈이 10,000원이다. 용돈이 너무 적어. 막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에서 11조를 떼어서 드리는 거,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돈이 다른 데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기본이잖아요. 11조는 굉장히 기본적인 성도의 것이에요. 하나님 도둑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것은 눈독도 들이지 마시고 이렇게 드리는 거를 우리가 조금 훈련 계속해서 좀 작게라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은 개혁의 때는 언제인가, 아버지께 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7번까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늘을 담고 있는 세상의 성소인데요. 아까 좀 읽어봤잖아요. 오늘 말씀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비하신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뭐뭐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둘째 휘장대의 장막이 지성소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소, 그거는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뭐 성소의 의미 뭐 이런 건 좀 생각을 해봤지만 조금 또 다른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데, 성소는 너무 놀랍게도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그 성전은 월들리, 그러니까 월들리, 네, 발음 별로 좋지 않아요. 네, 세상 성소예요. 세상에 속한 성소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소지만 세상에 있는 성소, 세상 성소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어떻게 보면 또 세상적인 성소,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세상에 속한 성도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그런 성소인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디바인 서비스예요. 즉 신성한 법도, 규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성한 하늘에 속한 규례를 세상의 성소가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기하죠? 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만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을 통해 솔로몬이 만들고, 네, 스룹바벨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 성소들을 쭉 만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소는 세상에 있지만 신성한 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그 둘째 휘장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는 온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온 세상에 그 곳보다 거룩한 곳이 없다. 가장 거룩한 곳이 있다. 그게 지성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놀랍죠. 자, 가장 거룩한 곳이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어디에 임재하시죠? 지성소에 임재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봤을 때 디바인 서비스예요. 디바인 서비스. 그러니까 세상에 속했지만 신성한 하늘의 것을 담고 있는 곳이 성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지만 하늘을 담고 있구나.
하늘, 그죠? 신성한 하나님의 것을 담고 있구나.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는 하늘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지성소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바로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 없잖아요. 지금 성전이 이제 무너져서 없어요. 자, 그래서 뭐 성전이 뭐 그렇게 필요한가? 그리고 뭐 그렇게 뭐 지성소가 뭐 거룩하다, 엄청 뭐 되게 거룩하고 뭐 하늘의 것을 담고 있다 막 이러는데 뭐 그게 그렇게 뭐 엄청 진짜 중요할까? 어떤 분은 이런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분을 봤냐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지성소에 내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 성전이 세워져도 담대히 들어가서 법궤를 열어볼 수 있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소, 이게 정말 거룩하다, 제일 거룩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어느 정도로 거룩한가 이런 걸 좀 살펴볼 건데요. 마카비서를 좀 볼게요. 이게 마카비서 이제 한우카가 다가오고 있죠. 마카비서를 반드시 읽어서 역사를 아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카비서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 한번 마카비서 읽어볼게요. 그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며 성소에 합당한 일을 행하였다. 그런 다음 그곳에 들어가 그 탁월함과 아름다움에 감명을 받았다. 그는 성전의 탁월한 질서를 놀랍게 여기며 지성소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다. 그러자 이곳은 본국 사람과 모든 제사장도 출입하지 못하며 오직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곳뿐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왕은 전혀 설득되지 않았다. 율법을 낭독한 후에도 그는 마땅히 들어가리라는 마음을 그치지 않았다. 저 사람들은 이 존귀를 박탈당할지 몰라도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한 거죠. 이게 왕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왕 프톨레미가 아니라 누구였더라? 네? 안티오코스 아니에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왕이 다 정복을 해서 이집트 왕이에요. 이집트 왕이 애굽 왕이죠. 이집트 왕이 뭐 나라들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그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한 다음에 이제는 탐방을 하는 거예요. 나라들을 이렇게 탐방하는 거예요. 나라를 탐방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탐방을 하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성소에 갔어요. 왜? 나라마다 왕이 그 나라의 신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의 신에게 가서 예배, 그러니까 경배를 한다라는 거는요. 왕의 권위도 높아지고 굉장한 하여간 순례인 거죠. 엄청난 순례인 거예요. 하여간 그 나라 영광의 순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죠. 근데 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너무 탁월한 질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이방 신전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정교한 어떤 질서가 있지는 않았던 거죠. 아주 이렇게 뭐 그렇지 뭐 아름답고 멋지고 웅장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말 어떤 법도가 있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성전의 이 법도가 너무 체계적으로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디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 지성소도 이렇게 휘장으로 쳐져 있잖아요. 너무나 놀란 거예요. 너무나 이 탁월함에 놀란 거죠. 근데 여기서 탁월함에 놀라고 그 법도에 맞게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죠? 이것까진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지성소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딱 한 거죠. 내가 저 지성소에 들어가야겠다. 딱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잖아요. 이랬을 때 왕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왕이 뭐라고요? 장로님 뭐라고요? 착잡한 정도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왕의 입장에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요. 자기가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저 앞에 있는 대제사장만 들어간대요.
자기는 왕인데, 그것도 정말 엄청난 왕인데 자기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자존심 상한 거죠. 네. 그래서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옆에 와서 율법을 읽어준 거예요. 왕이시여,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고 설득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들 율법에 설득이 안 되는데. 여러분 앉아 있어요? 율법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설득돼요? 아니, 율법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써 있습니다. 설득돼요? 안 되잖아요. 왜요?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죠? 물론 속았던 부분이 되게 많지만 어쨌든 간에 당연히 설득 안 됐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왕이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는 이 왕이구나. 이 왕이 그때는 분을 사귀고 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을 엄청나게 모함한 거죠. 유대인이 얼마나 교만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얼마나 막 엄청 이렇게 했고, 막 이제 거의 거짓으로 엄청나게 모함을 하는데, 이 모함을 전 민족에게 싹 다 보낸 거죠. 그래서 유대 민족은 다 죽여야 된다, 없애버려야 되고 그 민족을 전멸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다 편지를 보내면서 그걸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일이 일어나면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코끼리 부대를 준비해요. 저번에 이제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걸 다 전멸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전멸시키냐? 코끼리를 500마리인가? 코끼리를 다 준비를 해서 다 밟아 죽이게, 경기장에 싹 다 모아놓고, 운동 경기장에 모아놓고 코끼리를 풀어서 밟아 죽이게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코끼리를 그냥 풀어놓은 게 아니라 얘네들이 거의 광기에 사로잡혀서 밟아서 죽이게 하려고 코끼리에게 여러 가지 약품하고 술을 먹였어요. 그것도 3번이나 먹였어요. 3번이나 엄청나게 먹여갖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중에 이런 엄청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이제 중간에 제가 말 안 하지만 꼭 읽어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두 천사는 군대를 대적하여 그들을 혼란과 공포로 가득하게 하였고 움직이지 못하게 족쇄로 결박했다. 심지어 왕도 몸을 떨기 시작했고 자신의 음산한 오만함을 잊었다. 짐승들이 갑자기 따라오는 군대를 향해 뒤로 돌아 짓밟고 멸하기 시작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코끼리들을 술을 진탕 먹여갖고 완전 취하게 했잖아요. 그랬는데 딱 그때 그렇게 준비를 시켰는데 갑자기 이런 코끼리가 얼마나 커요? 갑자기 뒤돌아? 이렇게 된 거죠. 코끼리가 갑자기 뒤를 돈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코끼리 부대가 다 뒤를 도는 거예요. 네, 거꾸로 멸했어요. 거꾸로. 그래가지고 이 왕이 자기 군사들이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결국 돌이키는 게 나와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 일이 있기 전에 두 천사를 여호와께서 파송을 하셔갖고 두 천사가 모든 군대에게 족쇄를 딱 채웁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내가 움직여지지 않게 먼저 한 다음에 코끼리가 뒤돌게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떤 느낌이 있었을까요? 3번이나 취하게 코끼리가 어차피 이게 제정신이 아닌데 거꾸로 뒤를 돌았어요.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역사들이 있는데 물론 이 역사가요, 이제 마카비 형제들을 통해서 대표 이제 하면서 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 상황은 어땠냐면 제사장들이 맨 처음에 이렇게 제사장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완전히 서 있을 때, 그리고 일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면서 모든 걸 이기게 하셨거든요. 아니구나, 이게 그 나중 일이구나. 회복할 때였다. 참, 회복할 때 이렇게 회복되었고요. 근데 이 회복을 누구를 통해 시키셨냐면 마카비 형제를 통해서 회복시키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귀한 어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주셨고 귀한 성전을 주셨어도 만약에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하나님 백성이 부패하게 되면 그 성전을 이방인을 통해서 취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하시죠.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만약에 굉장히 부패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레위 지파를 통해서 사실은 회복하게 만들어요. 왜? 자격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봐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파들, 얼마나 종교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들이 자격이 없어졌죠. 왜? 불법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세요? 어부들을 데리고 사용하시잖아요. 자격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부들은 아무 자격이 없는데 왜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해? 그 당시에도 막 그랬어요. 네가 어디서 배웠냐?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사라지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적인 어떤 부르심을 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사용하시기도 해요. 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카비 시대도 약간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독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들이 무너졌어요. 어떻게요? 헬라 왕하고 결탁을 해가지고요. 사독 제사장들이 오히려 그 이방화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백성을 이방화시키고 자기가 나서갖고 체육관 짓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오히려 레위 지파의 다른 제사장이죠. 제사장 이 마카비들이 오히려 대제사장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보여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법도대로 세워진 자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세운 지성소인데 이게 얼마나 특별하면 이 지성소의 가치를 모르고 헬라 왕이 나 들어갈게, 나 저거 들어가 보고 싶어, 그거 하나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시잖아요. 두 천사를 파송해서 오히려 그들이 전멸될 지경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전쟁하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구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봤을 때 지성소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는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법도로 또 세워진 그러한 성소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 좀 들어가 보면 어때? 나도 궁금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한 그 분들이 사실은 이게 들여다봤다가 되게 많이 죽었잖아요. 법궤를 그냥 들여다보고 그리고 마음대로 법궤를 옮겼다가 그 법도대로 안 한 것 때문에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하늘의 성소가 아니라 땅의 성소에서의 거룩함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다. 내가 무시했다가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파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우리가 좀 다른 생각, 좀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요, 땅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성물들이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 성수에 뭐가 있냐면 금양로가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 죽을 때까지 들어가 볼 수 없어요.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겼대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성전이 있다 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빼고, 목숨 걸고 들어가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딱, 피 없이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거가 아닌 대제사장을 빼면은요 진짜 왕도 못 들어가고, 아무리 예언을 잘한다고 하는 예언자 절대 못 들어가고, 아무리 내가 난다긴다 하는 권력자이고 뭐 아무리 그래도 지성전은 결코 어느 누구도 살아서는 들어가 볼 수 없어요. 영으로 들어가는 건 몰라도 살아서는 지성소를 어느 누구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들여다볼 수도 없고 그냥 상상만 할 뿐이죠. 그죠? 자, 그 정도로 거룩한 곳, 내가 들어가면 죽는 곳,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가면 죽는 곳이 있는데 그게 지성소인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금양로가 있고 언약궤가 있어요. 그죠? 저희도 여기다가 모형으로만 갖다 놨는데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만나 같은 항아리가 있고 쌍난 지팡이 있고 돌판들이 있고 속죄소가 있고 천사들이 있죠.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뭐 금향로 뭐 이러면 사람들이 성도들의 기도다, 향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금향로, 피가 없이는 못 들어가는 곳, 그죠? 금향로이고 그 다음에 언약궤. 지성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늘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땅에 있지만 하늘을 담고 있죠.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언약궤, 언약은요. 하나님 주신 언약은 하늘의 것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늘의 것이구나. 이게 땅에 있지만 하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법도구나.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만나. 여러분 만나 하늘의 것 맞아요? 하늘의 음식이죠. 왜요?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지금 먹어볼 수 있어요? 못 먹어봐요. 즉 만나가 지성소에 있다. 이거 뭐예요? 하늘의 양식으로 그때 특별히 먹였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하늘의 것이에요. 만나도. 또 하나 쌍난 지팡이.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돌판들 먼저 볼게요. 돌판. 자, 십계명이 있어요. 그럼 십계명도 하늘의 법도라고 얘기하죠. 하늘의 법도예요. 땅에 속한 사람은 그 법도를 준행하지 못해요. 준행할 수 없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준행하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 요 십계명에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이 들어있을까요? 왜 들어있을까요? 그렇죠. 모든 율법의 강령이니까. 즉 헌법과 같은 거죠. 요약이에요. 요약. 모든 거를 요약하면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좀 더 풀으면 십계명이 되는 거죠. 그걸 좀 더 풀으면 모든 명령들이 되는 거죠. 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은 하늘의 것이구나. 지성소에 있는 거구나. 이것들을 이렇게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도 너무 놀라워요.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얘기해요? 제사장직이잖아요. 그죠? 아론의 자손 중에 레위 지파들 중에 사독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을 잇겠다고 하는 영원한 언약이 하늘의 언약이에요. 하늘에 속한 언약이에요. 신성한 법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제는 제사장 끝났어. 성전 끝났어. 이제는 없어도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지성소에 영원한 언약으로 사실은 정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볼 수도 없는 그곳에 있는 언약이 레위의 언약이에요. 그죠? 제사장의 언약이에요. 자, 그리고 속죄소. 하나님의 속죄소가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 중에 어디 있죠? 언약궤, 법궤 위가 속죄소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죄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속죄가 이루어지죠. 네, 내가 이 법도에 따라서 내가 회개할 때 속죄가 임하잖아요. 똑같아요. 속죄소가 그 위에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하늘의 법도라고요. 속죄가 이 땅에도 속했지만 하늘에도 속한 게 속죄다. 자, 영광의 그룹들, 천사들, 두 천사가 이걸 맡고 있죠. 네, 거기서 지키고 있어요. 아무도 못 오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좀 연상되는 게 뭐냐면 에덴 동산 그 생명나무로 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룹, 그죠? 두 천사, 이게 좀 연결이 되죠. 생명나무에 이르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 어느 날까지는 내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그날이 되기까지는 그 열리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연결되어서 하늘과 땅이 공존하는 곳이 지성소인데 바로 이것들이 다 공존이에요. 향로. 내가 이 땅에 있지만 그 기도가 하늘을 낳잖아요. 공존하는 거예요. 언약도 공존. 이 땅의 언약이면서 동시에 하늘의 언약. 네, 공존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볼게요.
너무 놀라운 어떤 비밀이 있어요. 여기 안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서 모든 예식을 한대요. 첫 장막을 뭐예요? 성소 말하는 거. 지성소 말고 성소. 성소에 들어가면 예식대로 다 제사장들이 해요. 그런데 둘째 장막, 지성소죠. 이 둘째 장막에는 홀로 1년에 한 번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지성소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소는 우리가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 본다.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만 할 뿐이었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아무도. 진짜 대제사장, 진짜 온 인류 중에 딱 한 명.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누구의 그림자예요? 네, 대제사장은 예수와의 그림자죠. 그 우리가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지성소는 예수와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우리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것.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지성소는 이 땅에서 아무도 못 들어가네. 내가 죽을 때까지 볼 수 없는 곳이네. 그냥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렇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게 있다는. 뭐를 가르쳐 주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자, 두 가지 뜻을 사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장막은 아까 성소였죠. 자, 성소가 있는 한은 지성소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죠? 당연하죠? 근데 자, 성소가 있는 한 지성소로 못 들어간다. 이중 의미가 있죠. 네. 어떤 의미가 있냐? 첫 성소와 둘째 장막은 아까 하늘과 연결돼 있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는 사실은 어떠한 그 말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첫 장막, 우리 아까 첫 장막, 이 성소는 첫 번째 언약과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은 나중에, 그러니까 새 언약은 하늘 성소와 연결되어 있죠. 그죠?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땅의 성소가 있고 하늘의 성소가 있고, 첫 번째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지성소는요, 땅의 성소지만 하늘과 연결돼 있어 하늘을 담고 있는 성소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지성소를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딱 한 명 못 들어가게 하냐, 하늘 성소랑 연결해 놓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를 얘기하겠냐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성소라는 건 뭐냐면 홀리스트 오브 올이거든요. 이거를 그렇게 번역을 안 해놨어요. 지성소를 얘기해요. 성소가 서 있으면 지성소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하는 게 사실은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 좀 뭐랄까, 성경을 잘 모르시면 지금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수준을 좀 올리세요. 좀 올리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단계가 엄청 많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시면은 성소가 서 있는 동안에는, 여기서 좀 이상하죠. 성령이 이것을 통해서 보이신 게, 성소가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에 가는 길이 안 나타났다. 말이 희한하죠. 말이 신기하죠. 사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땅에 성소가 서 있다면 사실은 지성소 뭐예요? 진짜 하늘은 지성소잖아요. 지성소를 통해서 가는 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버지께 가는 길이 열려있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실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조금 더 한번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연결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그래요. 다섯 번째,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뭐냐면, 자, 이 장막은 비유야. 설명해 주는 거,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장막은 현재를 말해. 이렇게 말하는 거.
현재. 네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세상을 말해. 그게 장막이 보여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런 것들은 유체 예법이다, 개혁할 때 이제 맡겨준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뭐라고, 자, 앞에서 좀 볼게요. 자, 대본할까? 자,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자, 어쨌든 자, 볼게요. 자, 그냥 넘어가 볼게요. 이 장막은 현재를 말한다라고 말을 했죠. 그렇다면은 미래를 말하는 거는 하늘 장막이겠죠. 야, 현재 장막, 현재는 땅의 성소가 현재예요. 그렇다면 아까도 첫 장막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언약, 육체의 예법이 첫 번째 언약을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면 현재는 첫 번째 언약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새 언약은 뭐냐면 현재가 아니라, 자, 반대예요. 하늘의 언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 하늘 장막과 연결돼 있어요. 자, 정리가 되나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현재까지 비유다. 즉, 자, 현재까지가 아니라 진짜를 보면요, 현재의 타임을 말해요. 현재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현재. 땅의 장막은 현재를 말하면서 그게 뭐라고요? 첫 언약이에요. 옛 언약. 신기하지 않아요? 옛 언약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현재가 아니라, 자, 하늘 언약은 현재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게, 하늘 장막은 현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현재는 땅의 장막, 첫 언약이고, 그러면 하늘 장막은 현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뭐라 그래요? 장막이 서 있는 한 지성소에 가는 길이 열려 있지 않다. 그 말은 뭘 담고 있냐면, 장막이라는 첫째 장막, 땅의 성소가 있는 한, 네, 땅에 지금은 없어요. 없어서 하늘 장막이 열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워져야 되죠. 그래서 하늘 장막이 하여튼 이 땅에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하늘 장막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지 않다. 그거를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계속 보는 걸로 하고, 이 장막에서의 땅의 성소의 어떤 부분을,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땅의 장막은 뭐라고 했냐면, 그 율법에 따라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육체의 예법이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 땅의 성소는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여기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원어로도 더 보시면요, 뭘 말하냐면 서비스도 퍼펙트하게 만들지 못해요. 즉, 예배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그 예배가 완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땅의 성소에서 드린 예배는 아무리 내가 법도를 따라 드린다 한들 예배도 완전할 수 없고, 사실은 양심도 완전할 수는 없다. 그거는 맞죠. 그죠? 자, 그렇게 이게 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모두 드리지만, 이런 걸 모두 드리지만 서비스, 그 예배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퍼펙트하게 만들 수 없고, 그가 예배를 퍼펙트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예배자가 예배를 퍼펙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양심도 퍼펙트하진 않아요. 이게 땅의 성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 왜 퍼펙트하지 않지? 나는 왜 완전하지 않지? 이거는 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체가 사실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좀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내가 사람이니까 어떤 인간도 퍼펙트, 완벽하지 않아요. 인정해 줘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주신 율법은요, 먹고 마시는 거, 코셔, 음식이죠.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정결례들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에요. 이게 다 뭐 어떠한 율법에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손 씻고, 성소에 갈 때 손 씻고 들어가고, 그죠? 손 씻고 발 씻고 들어가고,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예법들이 있어요. 그릇을 씻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목욕하고 정결하게 하고 가고, 또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가 구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육체의 예법이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육체가 있을 때 하는 법도예요. 내 몸이 있을 때만 하는 법도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장막, 땅에 속한 이 장막은 바로 이 흙으로 빚어진 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옛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옛 언약이다. 그죠?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이 바로 육체의 예법이고, 그리고 이 땅의 성소이고, 내가 육체를 갖고 있고, 이런 걸 얘기해. 근데 이걸 뭐라고 해요? 개혁할 때까지 이것을 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개혁할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맞아요? 우리가 부활했을 때. 네. 그리고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천국 갔을 때. 자, 첫 번째 언약이 뭐라고 그래요? 육체의 예법이라고 그랬죠? 육체의 예법. 그렇다면 개혁할 때는 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육체가 없을 때. 육체가 없을 때. 땅에 속하지 않았을 때. 그게 개혁이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개혁이 시작됐어요. 맞아요. 두 개 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그죠? 부활하셨어요.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됐어요. 그 다음에 뒤따라 부활하시죠? 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개혁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죠? 영으로 거듭납니다. 진짜 믿음을 만났을 때 거듭나요. 거듭난다는 뜻이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진짜 다시 태어나는 건 언제라고요? 원래는 진짜 다시 태어나는 거 부활이죠. 근데 그 부활의 경험을, 거듭남의 경험을 진짜 믿었을 때, 그때 내가 시작이 돼요. 개혁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개혁은 육체를 벗을 때예요. 그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개혁의 때까지 맡겨준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맞는 정답은 뭐예요? 육체를 벗을 때가 개혁의 때다. 왜? 그때까지 맡겨놨다고 했으니까. 공존하죠. 자, 성전이 어떻다고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하늘을 담고 있는 지성소. 내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지성소가 존재해요. 즉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가 공존하는 것처럼, 내가 가지 못하는 곳이 공존하는 것처럼 현 세상이 그렇다고요. 현 세상이 어떠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만 내가 하늘 성소와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하늘 성소에 영으로 내가 하늘 성소가 공존이 되는 거죠. 예수와를 대제장으로 있는 거기 공존되는 거지만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땅에 있는 한 결코 들어가지는 못해요. 공존은 하나. 그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을 개혁의 때까지 맡겨 놓으셨구나. 그래서 리포메이션이에요. 다시 하늘이 다시 바뀔 때, 땅이 다시 새 땅으로 바뀔 때까지는 맡겨 놓으신 게 바로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도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체의 예법이 필요한 이유를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창세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선악과라는 어느 사단의 법도죠. 세상의 법도예요. 하나님의 법도가 아니라 이러한 이 사단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요. 그죠? 가치관이 다르니까 하나님과 생각이 달라. 하나님하고 내 생각이 다르면 같이 살 수 있어요?
마음이 하나 될 수 없는데 못 살죠. 이혼하죠. 할 수 없이.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법도를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다시 에덴이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를 회복해요. 사단의 가치관을 버리고 그걸 회복할 때, 그걸 회복하니까 어떠한 게 회복이 돼요? 창조의 섭리가 회복되죠. 어떻게 해요? 자, 복을 받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이 뭐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니까 땅이 순기능을 하죠. 건강이 회복이 되죠. 여러 가지 회복이 돼요. 복을 받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머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로 내가 사니까 법도대로 다스리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법도로 사니까. 그죠? 이 다스림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육체의 예법,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예법을 주신 이유는 결국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되는 거죠. 생명을 얻으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내가 불법에서 쫓겨났던 거를 내가 이제는 순종해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모든 명령에 순종하라고 했던, 너희가 순종하면 생명을 주신다고 했던 그 언약을 회복할 때 이게 가능해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예법은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다. 훈련 시스템이다.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방법.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머리를 예수아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아께서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종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할 때, 네, 그때 우리가 형상을 회복되고 이게 이 창조, 이 모든 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에도 이런 얘기를 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 결국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은 나를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마귀의 자녀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냐, 이걸 증명하는 게 이 땅에서의 삶이죠. 하나님 육체의 예법을 주신 이유예요. 이 땅에서, 땅에 속해서 성전을 통해서. 그러면 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라고 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안 그래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요? 뭘로? 일로. 우리가 하는 일로, 그걸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일을 하냐,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하냐. 우린 다 바빠요. 너무 바빠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올 때 눈썹이 휘날리도록 오지 않았어요? 엄청 바빠요 우리. 그죠? 네, 숨 쉬는 것도 까먹을 지경이에요. 너무 바빠가지고. 이렇게 바쁜데, 근데 하나님께서 바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What are you doing? 너 무엇을 하고 있어? 라는 거죠. 너 무엇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냐. 이게 너무 무서운 거죠. 너무 바쁘게 지내.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너무 바쁘게 죽어라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죽어라고 내가 막 줄똥살똥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하는 거야? 무엇을 하니? 이게 중요한 게, 어떤 것을 내가 하고 있냐, 이거. 그래서 여기서는 마귀의 일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 완전 뻥이에요. 완전 사단의 가르침이에요. 그건 미친 거예요.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지옥에 데려가려고 작정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거예요. 행함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행함을 통해 그 사람을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 아빠가 누군가 이게 증명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거를 이제 봐야 돼요. 내가 어차피 아직 아버지께 가는 길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아직 아까 그랬잖아요. 성소가 서 있는 한 지성소 그 길이 열려 있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성소가 서 있는 한 아직은 우리가 하늘 성소를 통해 아버지께 갈 수 있지는 않아요. 아버지께 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 훈련 중이에요. 계속 내 믿음을 증명하는 중인데, 내가 마귀의 일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결국은 의를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를 옷 입은 자가 결국 그 자가 영생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625를 기억하죠. 625 신명기 6장 25절,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 거기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뭐라 그랬지? 율법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갑자기 오사무사한데요. 네, 625 신명기 6장 25절.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시작. 아멘. 그쵸? 하나님의 율법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옷 입는 거예요. 내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의를 행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실은 사랑하라, 율법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사실은 이건 태초부터 들은 소식이에요. 새 언약, 옛 언약 다르냐? 다르지 않아요. 같은 언약이에요. 그죠? 이제 새 언약은 왜 새롭게 느껴져요? 예수님께서 진짜로 오셔서 죽으시면서 사랑을 증명하셨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진짜 목숨을 드리면서 생명보다 귀하다는 걸 증명했으니까 새롭게 느껴지는 것뿐이지, 사실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또 준행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건 준행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을 통해서 또한 더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육체 예법을 주신 이유예요. 그 육체 예법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거고, 의로 옷 입은 자, 또 이 육체의 예법을 내가 거절하고 불순종해서 범죄예요. 그죠? 죄를 짓는 자. 자, 불법이 죄라고 말했잖아요. 율법을 어기는 게 죄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마귀처럼 그렇게 범죄해서 마귀의 일을 하는 자들은 결국은 영벌에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고, 이 땅에 성소를 세우신 이유고, 이 땅에 율법 그 언약을 주신 이유예요. 언제까지? 바로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까지 이것을 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우리가 하늘 성소에 속할 때, 그때는 달라지죠. 승리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때요? 매일 승리를 위해서 오늘 넘어질 수 있어요. 내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죠?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앞으로도 넘어질 거예요. 근데 또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훈련 받으면서 마침내 승리하여서 우리는 영생이 들어갈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아도 돼요. 그러한 세상이, 새 언약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개혁할 때가 언제인가 아까 이제 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공존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성령으로 나는 거잖아요. 아까 예수와 그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거듭난다는 게 사실은 부활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영으로 거듭나 부활을 하는 거죠. 영으로. 그러나 그때 되면 진정한 부활이 있죠. 근데 개혁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내가 이미 여기에서 하늘을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이렇게 나눴고요. 혹시 여기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오늘 하시면서? 네. 네. 아, 너무 중요한, 네, 맞아요. 그거 꼭 나눴어야 되는 건데. 자,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휘장이 두 갈래로 확 찢어졌죠.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우선은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는 아무도 지성소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지성소를 통해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예수와의 대표적인 예수와의 역할, 예수와의 그 사명이 뭐냐면 결국은 아버지께 가는 길을 여시는 게 예수와의 사명이시죠. 그죠? 예수께서는 그걸 위해서 오셨잖아요. 아버지께 가는 길을 보이시려고, 여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버지께 가지 못하는, 이 땅에서 가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못 가죠. 우리가 죄인이라서 못 가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는 죄인이라서 못 보죠. 모세도 그래서 얼굴을 못 봤잖아요. 근데 아버지께 가는다는 건 생명을 얘기하죠. 생명의 길을 여시는, 우리가 죄가 없어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휘장의 문을 여셨다라는 거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더 이상 대제사장이 필요 없어. 더 이상 너희가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성소가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 뭐 성전이 이제 필요 없어.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게 새 언약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대제사장이 필요 없어. 왜?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시니까. 더 이상 이런 휘장이 필요 없어. 왜? 아버지와 함께 하니까. 그거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죠?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와의 그 정체성이죠. 예수와의 어떤 오신 이유, 목적, 모든 것. 뭐라 그랬어요? 휘장이 그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몸을 찢어갖고 아버지께 가는 길을 열었죠. 그 몸을 찢은 게 어디에서 찢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늘 성전에 희생 제물을 대신한 거잖아요. 그죠? 하늘 성전에 있어야 되는, 이 땅에서는 동물의 희생 제물을 드리죠. 근데 하늘에서는 동물을 매일 죽일 수 없잖아요. 하늘인데.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더 나은 제물이 필요해요.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는 완전히 수준이 차이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늘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동물보다 더 나은 제물이 필요한데, 그래서 예수아가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아의 몸이 찢어진 거죠. 그게 뭐예요? 휘장이 찢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아께서 이 땅의 휘장을 찢은 건 표적이에요. 이 땅의 휘장을 찢은 건 표적이고 표징이에요. 이 땅에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성전이 필요 없어. 하늘 성전이 있으니까 지성소에 휘장 필요 없어. 그냥 나갈, 이게 아니라 이게 하늘에 예수께서 하신 일을 표적으로 보이신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때가 개혁의 시작이라서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뭐 하나 그 영으로 계속 영원한 중보자시니까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할 수는 있죠. 그죠?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건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막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지성소를 통과해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이 땅의 대제사장이 아니세요? 이 땅의 예물이 아니세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거는 하늘 성소에서의 모든 걸 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거를 여호와께서 세우신 것을 예수님께서 바꾸실 이유는 없어요. 왜요? 이 땅에 세운 거는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따로. 뭔지 아시겠죠? 여호와의 완벽한 목적을 통해 다 세우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다른 목적으로 세우셨죠. 당연하게. 그러니까 어때요? 이 땅의 성소의 대제사장 절대 아니죠. 손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성소, 더 나은 언약,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 이렇게 이제 간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휘장의 의미, 이런 것들을 조금 이게 표적이구나, 이 땅에서의 표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어떤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와의 어떤 그 피를 통해서 그때 개혁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 양심을 씻는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 이방인들까지도 그분의 어떤 피를 통해서 접붙임을 받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접붙여지고 진짜 정말 원하는 사람들은 그 접붙임을 통해서 또는 어떤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문이 열렸죠. 그래서 침노하는 자, 정말 찾고 찾는 자가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불법으로 이제 얻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궁금한 거 없으시면 또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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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렵죠? 네. 네,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이제 다음에 하시고요. 그 왕 같은 제사장, 이것도 우리 왕과 제사장이 나눠져 있진 않아요, 그죠? 근데 왕 같은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멜기세덱 반차의 영적인 의미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 같은, 솔직히 우리 집도 다 성전이잖아요.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을 주시고 많은 시험거리를 주시고 이거를 왜 싸워 나가겠어요? 결국은 우리 인생이, 우리 집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집을 성전처럼 세우라고. 네,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도 아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은 그걸 어떻게 적용했어요?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이제는 우리 집이 성전이야 하면서 집을 성전화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남편이 제사장, 그 다음에 진짜 샤밥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거 이제 정말 그 성전의 예배 제사를 대신하여서 집에서 이제 예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를 알게 하려고 이렇게 무너뜨리시면서까지 우리가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많이 힘든 거죠. 진정한 성전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이 의미도 이제 영적인 의미죠. 네, 완전 멜기세덱 반차의 영적인 의미고요. 이 땅에 세워진 레위 지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제사장이죠. 그분들이 진짜 제사장이죠. 근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제사장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있어, 이 땅에서는 제사장이 아니지만 하늘에 속한 내가 영적인 어떤 제사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율법을 준행하고 가르치면 당연하겠죠. 그게 바로 하늘 예루살렘에 속한 자고요.
그러나 땅에 속한 어떤 레위 지파 진짜 그분들도 땅의 제사장이지만 마찬가지로 멜기세덱 반차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셔야 되겠죠. 함께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런 것들이 세워져야 되고요. 그러나 이제 영적인 의미다. 그거는 어디까지는 영적 의미다. 그리고 제사장의 그 역할 자체가 말씀을 준행하고 가르치고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모든 백성이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봐요. 말씀을 준행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이게 하나됨이니까 이게 결국은 머리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왕 같은 제사장 이 그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레위 지파를 무시한다거나 또는 그들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절대 그렇게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 완전 다른 영역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럼 모두 기도하고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육체의 예법인 첫 언약을 통해 거룩함을 훈련받게 하소서. 의로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명령을 행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소서. 법도에 순종함으로 머리가 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전쟁과 테러에서 지키시고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신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